오늘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다 다룰 생각이었는데 말씀이 주제가 많이 반복되어서 베드로전서까지 보고 잠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어요. 특별히 4단계가 선포되고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사모하며 당연히 이 본당에서 예배를 처소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럴 수 없는 참 시대적으로 위중한 때죠. 4단계가 선포될 만큼 확진자들이 많이 늘었고 또 1,700명, 1,800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되니까 마스크도 잘 써야 되고 정말 백신 순서되는 대로 또 때로는 자녀 백신 신청해서라도 열심히 맞아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의 기우죠. 자꾸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마음이 흐려지면 어떡할까? 흐려지면 어떡할까? 예. 수도권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거긴 벌써 비대면이 6주차를 들어가고 있어요.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느껴지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기도하고 정말 애쓰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들려지고 느껴지니까 대전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주 동안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특별히 더 나누어야 되겠다. 예. 지금은 교회 나오기가 정말 그렇죠. 신청하지 않으면 교회 건물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줌이라고 하는 환경 통해서 또 유튜브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예배가 주양의 예배가 결코 약하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관한 몇 가지 말씀들, 묵상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교회도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이제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서 자꾸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루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왠지 뭔가 의미를 찾는 하루를 보낸 그런 날은 그래도 잠자리 드는 마음이 편안한데 그냥 하루가 소비된 것 같이 그냥 쓱 지나가 버렸어.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잠자리 들면서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과연 나의 오늘 이 하루가 가치가 있었는가? 아니면 그저 지나가 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되새김질하게 되어져요. 하루를 잘 보냈는가? 그러지 못했는가? 여러분, 내 하루를 잘 보낸다, 가치 있게 보낸다, 그저 소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려면 우리의 삶에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꿈꾸지 않는 아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꿈꾸지 않는 아이는 자라지 않는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과 육체의 성장과 관련이 있는가? 그렇진 않을 거예요. 꿈이 있건 없건 아이의 육신은 자랄 겁니다. 그런데 왜 자라지 않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육신의 성장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삶 전체에 대한 평가이겠죠. 인생 자체가 정말 진정 성숙으로 나아가려면 그 인생을 몰입시킬 수 있는 꿈이 있어야만 인생 자체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하루를 가치로 채우려면 그 인생을 쏟아부을 만한 무언가 가슴을 설레게 하는 꿈이 있어야 그 인생이 성장하지. 그리고 가치를 가지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지. 인생을 흥분시킬 만한 꿈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의 인생은 단순히 소비되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 잠언 29장 18절 말씀, 잘하는 말씀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은 비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비전이 없다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 방자히 행한다.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민수기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요, 어찌 보면 광야이긴 하지만 참 편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편한 삶.
왜요?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늘 만나가 가득히 떨어지니까. 또 때로는 메추라기도 있었겠죠. 심지어 반석에서 물이 솟기도 하니까요. 정말 별일 없는 참 안정적인 그런 하루하루가 아닐까?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어떤 삶을 원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도 대답한대요. 그냥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고.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왜 주식이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는가? 왜 코인이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는가? 20, 3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20, 3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나중에 40대, 50대, 60대, 70대 나의 인생을 그저 어떤 그냥 사회적인 일에 몰입하지 않고 회사 다니지 않고 그냥 이미 얻은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인생 즐기고 싶다. 내 삶을 즐기고 싶다.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이 삶이 어찌 보면 놀고 먹는 삶이 아닐까? 농사 한 번도 짓지 않는데 한 번도 배고픈 적은 없어요. 의복이 상하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늘 공급되어지는 그 공급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런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민수기의 삶이 인생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이었는가? 여러분, 성경의 흔적은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는 배부른 삶이긴 한데요, 한 번도 그들의 인생이 밝았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암울한 인생을 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정탐 꿈 보낼 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마음이 흥분했었는데 그 꿈이 꺾어진 거잖아요. 우리 못 들어가. 우리 절대 저기 못 들어가. 우리는 꼭 메뚜기 같아. 그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는 회군해야 돼. 물론 그 안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요, 결국 그들은 마음속에 꿈이 꺾였고 걸음이 광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바라봐지는 모든 것이 원망이요 불평이요 무기력의 삶이 반복되어지잖아요. 근데 반면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 보면 참 위험한 인생들 아니에요? 대적들이 가득하고 우리를 회방하려고 하는 큰 성들이 눈앞에 버티고 있어요. 그게 여리고였고 그게 아이성이었고 남부의 왕들이 모여서 막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 도처에 펼쳐져 있어요. 실제로 창을 들고 활을 들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 때로는 피가 흘렀고 땀이 흘렀고 눈물이 흘렀던 그런 걸음이었다고요. 여러분, 하지만 여호수아서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을 흥분시키는 그 어떤 황홀경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하나님이 나의 걸음과 함께하구나 라고 하는 뭔가 설레임들이 그 안에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위험한 삶이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붙잡고 있는 가나안 정복이다, 주님이 내게 주신 땅을 내가 실제로 발바닥으로 밟아가며 내가 얻으리라 라고 하는 거룩된 흥분감이 성경 안에 잔뜩 배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삶이긴 하지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민수기의 삶인가? 뭔가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살아갈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 병기를 벼리면서 내가 오늘은 누구와 싸울까 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민수기의 삶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삶이, 그런 여호수아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 둘을 가른 건 눈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요, 그들의 심장 안에 과연 꿈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 채워가는 그런 약간 흥분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도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꿈 어디서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내가 나를 만들었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저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조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요. 우리는 피조물의 인생이라고요. 그러면 피조물의 가슴을 꽉 채울 수 있는 그 진정한 비전이라고 하는 건 피조물의 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건가? 텔레비전 열심히 보고 세상의 책들을 많이 읽고 인생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잔뜩 듣다 보면 내 인생을 거룩히 흥분시킬 수 있는 이런 꿈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모든 피조물들의 진정한 꿈의 원천은 피조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 나를 만드신 이 안에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뭐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피조하셨을 땐 여러분 안에 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꿈을 내가 만날 때 나의 가슴이 벅차며 내가 주어지는 모든 일상의 삶을 의미로 채워갈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에너지가 창조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 창조주와 내가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그래서 창조주의 영향력이 피조물에게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만나야 수많은 영향력이 주고받아지듯 하나님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슴을 영원히 흥분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과 만남을 우리가 계속 지속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진 만남이 아니라 진짜 연결된 만남이 될 수 있을 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그림들이 보여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에너지가 부어지며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땅이 정말 선명하게 보여지며 그 땅을 향해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주어지던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여호수아서 1장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을 꽉 붙잡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이 여호수아서의 실제적인 모든 장들을 기록할 수 있는 근간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이 그저 소비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소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로 채워가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누구와의 만남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꽉 붙잡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부어주시는 인생 자체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그 공급이 우리의 삶을 소비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만남의 그 사건을 우리는 무엇으로 내 삶의 실제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는 사람끼리 모이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눈앞에 어떤 인생이 딱 도드라져 올라올 땐 어느 때인가? 다른 때가 아니라 인간이 예배를 결심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기 시작해야 하나님 앞에 인생이 딱 떠오르며 하나님의 상대자로 인간이 딱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를 봅시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향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태어났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등장했는가? 왠지 아닌 것 같아요.
태어남이라고 하는 건요, 물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단순히 태어남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의 상대자로서 딱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는 태어날 때가 아니라 무엇을 결심할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오늘 특별히 표현으로 삼았던 건요 3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3절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월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양을 치고 있고 가인이 농사를 짓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을 감당하는 거 보니까 그가 장성한 어른으로서의 꽤 긴 시간이 보내졌겠죠. 근데 농사할 때 그가 열심히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상대자로 하나님의 시선 앞에 부각되어졌는가? 아니에요. 풍경같이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 풍경같이 지나가던 시간이 딱 끝나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딱 선자,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인생의 전환이 시작된 때가 언젠가? 여러분, 그들 안에 무엇에 대한 결단이 생겼을 때예요?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긴 세월이 지나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냥 이렇게 양만 치고 있으면 안 되지. 농사만 짓고 있으면 안 되지. 집에서 가인과 아벨이 투닥거리면서 이렇게 이것만이 아니지.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래.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소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단을 쌓고 번제의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릴 거야. 이 결단이 섰을 때, 그래서 아벨은 그 새끼와 첫 기름으로,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침묵의 세월이 끝나고 하나님의 상대자로 세워지는 기가 막힌 반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상대자가 되어지는 그 부각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 피조물들 안에 무슨 감동?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예배의 마음을 실제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물을 올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상대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가 없으면 인생 전체가 의미로 채우는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꿈, 그것 딴 데선 절대 못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만남이 반드시 필요한데, 한 인생이 태어났다고 단순히 하나님의 상대자가 되는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세월이 지나갈 뿐이요.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상대자가 되어지는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결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짜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선명하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그 안에 찾고 있는 하나님의 상대자가 누구냐? 다름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언제부터 가인이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왔는가? 언제부터 아벨이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왔는가? 그가 살아가던 모든 세월의 삶, 쭉 그냥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왔는가? 아니요. 그냥 스킵하듯 그냥 지나갈 뿐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예배를 결단하고 아벨이 예배를 결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할 텐데 그걸 예배로 표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이 모습이 내가 찾던 모습이다
라고 하시며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상대자로 삼으시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제대로 살길 원한다면 무엇에 욕심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욕심내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29절, 시편 95편 6절 7절입니다. 여러분 위의 구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역대상의 이 말씀을 진짜 가슴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재물을 들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아름답고 거룩한 나의 삶의 정성과 시간과 애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속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인생의 비밀을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없이는 누구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의 상대자로 내 인생이 설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저 세월을 보내고 있는, 허송하고 있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기 위해서 예배는 내 삶을 잘라드리는 헌신이지만 이 헌신이 오히려 내 인생을 가장 존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리라 라고 하는 이 인생의 비밀을 알았기에 기꺼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욕심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 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7절을 선명하게 인정하기에 6절의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굽혀 경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시간 장소 구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양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만 제 인생이 빛이 나요. 이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욕심내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그저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보내지 않으려면 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기꺼이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경배하며 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예배는요, 단순히 교회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가장 찬란하게 빛을 내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예배, 그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어떤 모양이든 예배하면 그럼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냐? 아니죠. 3절, 4절, 5절 창세기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맺어진 건 사실. 하나님의 상대자로 이렇게 딱 하나님이 시선을 담고 하나님의 언어를 쏟는 대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시작점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배를 통해 받을 분복이 그의 인생에 부어지기 위해선 그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져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둘이 나뉘더라고요. 가인의 예배는 무엇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되겠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선명한 통로구나. 그래서 예배를 결단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딱 섰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섰다! 여기서 그냥 끝날 수 없는 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마땅히 예배를 통해서 누려질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소통의 예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건 불통의 예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섰지만 하나님과 그 어떤 교감도 이루어지지 않는 죽은 예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가인의 예배는 받아지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아졌을까? 오늘 성경을 면밀히 살피면 우리는 언뜻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곡물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건가?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던 이유는 피가 없는 곡물의 제사였기 때문인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동물의 제사요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하시며 받으셨고, 그저 추수물의 첫 소산을 드렸던 농사짓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건가? 하나님이 곡물을 싫어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편식하시는 분일까요? 물론 하나님 드시고 이러는 건 아닌데 그럴까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기를 통해서 오제사가 선포되어지는데 당연히 동물의 제사도 있지만요, 소제라고 하는 피 없이 드리는 곡물의 제사, 곡물의 제사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또 곡물을 가지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냥 고운 가루 그 자체로 드리기도 하고 번철에 굽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의 곡물 제사도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제물을 드려라라고 소제를 통해 이야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제물인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형편으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상황 속에서 우리는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나서 다시 한번 예배가 제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곳에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이 2층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 들어올 수 없기에 그래도 같이 이 성전의 뜰을 밟고 싶고 교회 오고 싶은 마음으로 3층에서 신청해서 작은 안전뱅이 책상 같은 거 놓고 3층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한때는 만나홀로 사용했고 식당으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온라인 중계로 예배하는 처소로 삼은 4층에서 그곳 신청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줌 화면도 한번 보여줄까요?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 얼굴 나오고 있어요. 네, 빨리 웃으세요. 너무 진지한 얼굴들 빼고. 왜 이렇게 진지한 거죠? 근데 하여간 이분들도 지금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유튜브를 보니까 몇십 명의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유튜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가리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상당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2층에서 드려야 예배 받으셔. 3층은 안 돼. 4층도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온라인 시대에 하나님은 유튜브에만 강림하셔. 이젠 더 이상 현장이 아니야. 우리 다 메타버스로 올라가자. 정말 가상세계로 들어와야, 하나님은 2020년의 이 시대 안에서는 가상세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야. 현장은 다 무너뜨려야 돼. 이렇게 말하면 심히 이상한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은 재물을 가리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우리 가슴에 다가올 수 있는 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재물 이전에 누가 표현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재물은 사람 뒤에 붙는 것이지,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재물 이전에 뭐였다?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예배자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합니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말할 수 없는 게, 어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서 2층이냐 4층이냐 온라인이냐 줌이냐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오늘 말씀은 강조점을 찍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을 왜 안 받으셨을까?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예배자 된 사람 됨을 알 수 있는 표현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의 예배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가인의 얼굴이 진짜 몹시 분하여 얼굴이 벌게지는 것 같은 그 분노에 휩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 가인에게 그 분노가 어떤 분노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가인,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야? 뭐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배자로서의 어찌 보면 거룩한 분노일까요? 왜 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나님,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왜 제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이거에 대한 거룩한 분노예요. 그래서 얼굴이 벌게졌다라고 말한다면 가인의 그 마음을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분노가 나를 바꾸고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모습으로 나간 게 아니라,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쳐 죽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그의 분노는 누구에게 표출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 표출되어지고, 아니요, 아벨에게 표출되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돌을 던지는 그런 마음일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질책하는 분노가 아니라 남을 탓하는 그런 분노였다고요. 벌게진 얼굴로 하나님을 탓하고 아벨을 탓하고 그의 주변의 환경을 탓하는 이런 모습. 예배자는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표현 이전에, 어떤 제물인가라고 하는 표현 이전에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예배자인가, 어떤 사람의 예배자인가, 이게 훨씬 중요한데, 가인은 제물 이전에 가인 자체가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어떤 방식의 제물로 예배하든 간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은 예배자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2층, 3층, 4층, 온라인, 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자 안에 제물은 종속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받아지면 제물이 받아지는 거고, 예배자가 받아지지 않으면 그 어떤 제물이어도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4층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받아지는 사람이 있지만 2층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받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그렇죠, 뭐 찬양 다닐 수도 있어요. 가장 예쁘게 옷 입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찬양단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예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한 건, 제물 이전에 나구나, 아벨의 제물 이전에 아벨이고 가인의 제물 이전에 가인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예배가 표현되어지는 제물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구나.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되게 유명한 예배에 관한 표현이죠.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제물 이전에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가인의 재물 이전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고, 아벨의 재물 이전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늘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가?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재물적 모습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에 마음 쏟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자의 모습,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은 예배를 위험하다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시대에 교회 가냐고, 왜 이런 시대에 자꾸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냐고. 여러분, 회사 가는 건 왜 회사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 아니 왜 쇼핑을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못 들어봤는데, 자꾸 예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냐고, 왜 교회를 가냐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건가? 이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코로나 시대는 예배가 위험하니까 예배 드리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그래요. 전 요즘 신문 방송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가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아 그래,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예배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 쉬었다가 이 코로나 풀리면 그때부터 다시 예배하면 되지. 우리 주영교회 안에서도요, 코로나 딱 시작되고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꽤 있어요. 그전엔 그래도 예배하러 왔고 얼굴 받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코로나 시작과 함께 쓱 사라지더니 이제는 유튜브 상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또 그 예배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거룩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더 예배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구별할 줄 아는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어질 것인가, 더 간절해질 것인가? 가인같이 남 탓하며 그냥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건지, 아니면 핍박받으면서도 그래도 난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갈 건지. 여러분,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 아세요? 북한에서 유행하는 단어였어요. 김일성 때 잠시 이런 그걸 김정은이 90년대에 받아가지고 경제적 위기를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버티자. 사방이 다 막혔었거든요. 북한이 사회적으로 고립당했었죠. 국제적으로 고립당했을 때 아니 너희들 안 도와줘도 우리끼리 이겨낸다 막 허리띠 조여매자, 이게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 집권 10년 차를 맞이해서 또 한 번 고난의 행군을 천명을 했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고립된 건 여전하니까. 그러면서 이 코로나19와 이 어려움과 또 옥수수 생산량 줄어가지고 되게 힘들대요. 근데 힘든데 수많은 그 사람 표현이에요. 이 당세포 비서들, 당세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그 뚱뚱한 김정은이가 다시 한번 고난의 행군입니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면서 실제 표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으며 오직 수백만 노동당원들, 특히 수십만 우리 당세포 비서 동지들의 심장만을 믿을 뿐입니다. 고난의 행군에 함께 합시다. 여러분, 어디 다른 거 바라볼 데가 없대요. 여러분의 심장만을, 고난의 행군을
걸어갈 심장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 김정은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점점 30% 그래도 가슴이 미어졌었는데 20%가 됐고요. 이제는 10%예요. 그나마 10%라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사회 그 어디에다 기대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지켜나갈 것을 여러분 정부에 대해 기댈 거예요? 아니면 뭐 누구에게 기댈 거예요? 더 이상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수백만의 우리 주양교인들, 특별히 수십만의 우리 당세포 비서 같은 우리 주양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여러분의 심장을 믿을 뿐입니다. 난 예배해야 되겠다. 난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여러분에게 예배하라고 두들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유튜브라면 유튜브에서, 여러분의 현장이 줌이라면 줌에서, 2층에 못 들어와서 3층, 4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난 예배하겠습니다. 난 하나님과 예배해야 오늘 하루를 뜨겁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이 고난의 시절이죠. 예배가 핍박받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끝까지 달립시다. 우리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진짜 멋지게 싸우지 않아요? 힘들 텐데, 그 암벽 등반하는 거 힘들 텐데, 그렇게 근데 오종하는 거 진짜 힘들 텐데, 너무 멋있는 건요, 묵묵히 싸워가요.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싸워가요. 마지막 한 점을 향해서 그렇게 끝까지 싸워가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인 우리들이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건 예배합니다. 저는 예배의 제물 이전에 전 예배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결단을 이 찬양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